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품격,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위가 무엇으로 나타날까, 무엇에서 시작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그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에 서 있는 사람과 그것을 불평하며 또 그것을 원망하며 누구를 탓을 하며 서 있는 그 모습이요, 그렇게 큰 차이가 보여지지 않는데 결국 그 모습은 그 사람의 품격과 품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 그 차이도 작은 것입니다. 그 감사와 불평의 그 차이가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면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아닙니다. 그 마음의 욕구, 그 탐욕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욕구와 탐욕을 얼마만큼 절제하고 내가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감사와 불평으로 나뉘어지고요, 그 삶의 모습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품성과 인격과 품위를 갖추게 되는 것과 또 그러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도 보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욕구, 그 욕망을 절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에게서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면서 결국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믿음의 그 밑바닥이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신의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3일 길 딱 지나면서 그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애굽에서 우리가 먹던 음식이 생각나고 애굽이 더 좋았던 것 같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광야의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리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 길에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지난 그 길을 걸어왔던 시간들은 또 하나의 추억으로, 또 하나의 지난 과거로 지나갈 텐데, 그런데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품격과 품위를 가진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서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불평을 쏟아내면서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데 내가 이들을 지도하고 이들을 이끌어갈 그런 힘이 내게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모세 역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그 믿음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70명의 지도자들, 그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오늘 24절을 보면요, 바로 그 뽑은 70명의 장로들을 해막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들 모두가 해막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었던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모세에게 부어줬던 그 영을 그 장로들에게 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를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확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 혼자가 아니라 그 장로들과 함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증거로 바로 그들이 즉각적으로 예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을 하는데 그냥 계속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한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표시로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 70인 장로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그 두 사람은 회막으로 왜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이들이 회막으로 모이지 않고 자신들의 그 진영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진영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하였고 그들도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요, 그 진영에서 한 소년이 해막으로 달려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두 사람이 그 예언하는 이 모습을 모세에게 보고했을 때 이 이야기를 옆에서 함께 듣던 70인 장로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려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는데 모세의 감독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엘닷과 메닷이 그 진영에서 그들이 예언하는 이 부분은 모세의 지도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말리지 않는다면 모세의 지도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리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모세와 그리고 그 세워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그만큼 도움이 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들은 모세가 29절을 보면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요청을 하는, 모세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가 그곳에 있는 그 70명의 장로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인데 모세는 그 여호수아의 그 중심, 그 깊은 마음의 그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심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부어주셔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것을 말려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안 말리면 모세 그 지도자인 당신의 그 권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모세를 위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모세는 그것이 너의 시기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과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잘나서, 모세가 노력해서, 모세가 학습해서, 훈련해서 주어진 권위가 아니고 이 권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이 모든 것은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확신했고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내가 가진 그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다른 이들과의 어떤 경쟁 속에서 이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내게 주어진 자리로 본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이것을 여러분 상하 이 수직적인 관계로 바라보거나 때로는 경쟁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남보다 조금 못하게 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덜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조금 가졌다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거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다른 이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다른 그 모습을 그는 경쟁의 상대로 보고 비교의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 것을 보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이 역사를 모세는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다른 이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위축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맡겨진 일에 더 열심히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존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역사를 이루는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만나를 매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달 동안이라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는 자고류에 속한 작은 새인데, 큰 새도 아닙니다. 작은데 이것은 봄에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이 애굽과 시내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이동했다가 가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 따라 움직여가는 이동하는 그러한 철새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동 중에 우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그 진영 쪽에 그 메추라기들이 다 날아왔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영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루길, 하루 정도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그 길에 2규빗, 높이가 2규빗, 한 규빗이면 보통 50cm로 칩니다. 그러면 2규빗이면 1m 정도로 높이로 내리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리게 했다는 나타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1m 높이로 쌓았다는 겁니다. 메추라기가 쌓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이것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할 만한 일들이고요. 이 양이 우리는 가늠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2절을 보면요, 백성이 일어나서 이틀 동안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 동안을 종일 모았는데 적게 거둔 자, 그 중에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고 합니다. 이 10호멜이 얼마냐 하면 리터로 말하면 2200리터입니다. 2200리터가 얼마냐 우리는 잘 모르죠. 말로 하면 122마리라고 합니다. 122마리 또 모르니까 무게로 따지면 2.9톤입니다. 자, 한 사람이 적게 거두은 자인데 그것도 이틀 동안 종일토록 거둔 양이 얼마요? 2.9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틀 동안 2.9톤을 모으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렇게 모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도 적게 거둔 자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지면에 새가 쌓여 있는 것을 그냥 쓸어 담을 때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려보면요, 진 바깥쪽으로 사면에 메추라기가 막 쌓여집니다. 이들이 나가서 거둡니다. 신이 났겠죠. 그냥 고기 달라 그랬는데 메추라기가 그들 앞에 와서 떨어져 쌓여 있으니까 그걸 막 거두는데 하루 종일 거둬도 엄청나게 거두었을 겁니다. 이틀에서 2.9톤을 적게 거둔 자 거뒀다면 많이 거뒀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나가서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이틀 동안을 정신없이 거두었습니다.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종일토록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거둔 것을 손질해가지고 보관을 하려고 이들이 다 요리를 했다는 겁니다. 다 정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이들의 눈에는 메추라기만 보입니다. 이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고요. 이들은 지금 메추라기만 보입니다. 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할까? 와, 너무 좋다. 막 그러고 거두고 신이 나서 가두는, 이 정도만 하루만, 반나절만 거두어도 많은 양을 거두었을 텐데, 그런데 이들은 멈출 줄을 모르는 겁니다.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메추라기가 쌓여질 때 그냥 반나절 거두면서 이들은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고기를 달라고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왜 불평하느냐고 그 손길로 이 고기를 먹게 해주시려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보면서요,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불평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들의 바닥을 보였던 믿음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복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평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열매, 그 메추라기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욕심, 그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하지 못하고요, 탐욕스럽게 계속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보관하려고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회복보다는 탐욕에 집착했고요, 그렇게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욕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진노하심으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재앙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었고 그곳에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장사를 지내고 그곳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기브롯 핫다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그렇게 나아감으로 죽은 이들의 그 무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탐욕스러웠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야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기브롯 핫다와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조금 나보다 나은 것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나보다 조금 많이 가진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욕심과 탐욕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욕심과 탐욕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요, 가만히 두면 욕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두면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주어져도요, 우리도 이들처럼 정신없이 모으느라고 그냥 피곤한지도 모르고 신이 나서 그것만 우리는 보고 달렸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누리며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탐심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의 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욕심이 찾아오거든. 내 안에 남을 보고 부러움이 생기거든. 다른 이들과 비교되어지면서 내 안에 부족함이 느껴지거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이겨내며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보면 주인공 바움이요, 평소에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많은 돈이 아닌데 싼 가격에 내가 원하는 만큼 땅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가서 보았더니요, 싼 가격을 돈을 내고 하루 종일 내가 밟은 땅을 다 준다는 겁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그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움은 돈을 내고 그 다음 날 열심히 새벽부터 달려갑니다. 돌아와야 되니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쉬지 않고 달려서 땅을 밟고 밟아서 출발 지점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피를 토하며 그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 장례식에서 그 바움을 땅에 묻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한 생애에 몇 평의 땅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 소설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를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그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달려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